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짧지만 그러나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늘 일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도 중요한데 또 수련회만큼 또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게 매주일 예배고 또 매주일 예배만큼 또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는 또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게 아니고 특별한 기회가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나도 이제 특별한 마음을 이렇게 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늘상 반복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사소하게 그것은 이제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반복되는 것들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자, 오늘 밤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는데 오늘 대략 그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중간에 잠깐 쉬고 어제 잠깐 쉬니까 좋더라고요.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이제 수련회 장소 같은 데 가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쉬어도 뭐 괜찮아요. 집에 못 가니까. 그런데 이제 뭐 교회에서 이런 데서 하면은 이제 뭐 집에, 물론 이제 수련회 장소에 이렇게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집에 갈 수 있지만 교회는 이제 그러나 이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10시 반 정도에
이제 또 한번 이제 일단 거기서 일단락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뭐 간식 드실 분들은 위에 올라가셔서 간식 드시고 다시 기도하러 내려오셔도 되고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또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뭡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어떤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안 살면 너희에게 벌 줄 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 사랑을 누리고 싶으신 그런 초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와 계속 사랑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오래되고 계속되고 유지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누리고 계속 이 복된 관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복된 관계를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할 때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면 십계명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할 계획들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제 1계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해야 돼요. 네.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딱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나는 늘 이제 그런 마음인데요. 뭐 그러면 좋은데 특별히 이 십계명은 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이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직접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이곳의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목사님이 말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제가 뭐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벌써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실은 이 10가지 계명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나 외에는 이게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또 나와 나란히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가 하나님 자신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또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섬기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다원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있고 또 다른 종교들도 다 그 나름대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느냐 그게 아니다. 어디든 다른 종교를 통해서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는 그 나름 그 자기의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길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런 거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다른 그러한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실상은 이게 허상이고,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앞서 그 능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다 있다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는 길조차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대한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안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도 내가 다른 신이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또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큰 문제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돼요. 특별히 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은 또 여러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비를 주고 또 풍요를 주고 또 이 농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다산을 많은 그러한 자식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주관한다고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그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알 신도 있고요. 그렇죠?
뭐 바알보립도 있고, 뭐 아스다롯도 있고, 시돈에 또 암몬의 뭐 밀곰과 몰렉과 뭐 모압의 그모스와 여러 많은 이러한 신들이 있는데, 이들이 받는 그 유혹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살려면 이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지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또 세상에 나아가면 돈이 최고의 신 같고, 그렇죠? 권력이 최고의 신 같고, 명예가 최고의 신 같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려면 그것들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적인 경쟁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거기서도 살아남고 또 더 잘 살게 되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그러려면 그것을 섬겨야 된다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전투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들이 그런 거잖아요.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 직장생활 안 하는데 뭐 교회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주 엄밀하게 보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유언, 또 엘리야가 말하는 이 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택해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면 정말 하나님을 따라라. 그리고 바알이면 바알을 섬겨라. 이 말하면 이제 난 바알한테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바알도 사실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이들의 말이었는데, 그들의 변호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 잘 알잖아요. 양다리. 양다리는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금상첨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 외에 또 다른 이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하루는 뭐 이 집을 가고 하루는 이 집을 간다. 양다리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결혼까지 아니어도 교제를 하는데, 예? 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옛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사람 만나서 영화 보고, 또 이 사람 만나서 예를 들어 영화 본다. 양다리를 걸쳐서. 그러면, 뭐 헷갈리고, 뭐 그래서, 뭐 잘못인데 또 전화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를 하면. 여러분, 이게 금상첨화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난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뭐, 양다리, 아니, 그냥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들킬까봐 얼마나 또 생각되겠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또, 뭐, 지출도 많겠죠.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대상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인도 선교를 갔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잘 받아들여요. 놀랍죠. 복음을 전하면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인도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지 말라고. 그거는 자기가 섬기는 집집마다 다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처음 모르니까 예수님께 전하는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 감격해가지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진리시다 이렇게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뭐 인도나 또 일본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분답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경향성이 바로 우상 숭배다. 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장이 이렇게 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마스크 공장이 계속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의 우상이 아니고 어떤 것들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뭐 어떤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든 그렇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을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굉장히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가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물을 다 우리가 다 나눠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딱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 말은 그 마음의 100%를 나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유혹들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 다 직장 생활하지 말고 뭐 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신뢰하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또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2계명 우리 한번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어지는 게 쭉 더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1계명과 2계명이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다른 뭐 가나안이나 또 애굽이나 여기에 그 신들은 다 형상들이 있어요.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계명에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네. 출애굽기 32장에 뭐 얼마 안 가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보면요, 아론이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이 이 모세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할 때 아론이 결국 이제 그들에게서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자막이 딱 나오면 좋은데, 아니요. 제가 앉았으니까 나올 수가 없고,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아론의 이 말이 뒷부분이 같아요. 뒷부분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평가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자기의 그 숨은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 그냥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리하려고, 자기 좋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숨은 동기를 딱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상상해서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축소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데도 제한이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나름대로 이렇게 성화로 막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아름답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축소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오해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기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뭡니까? 그렇게 묘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에 오해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결국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 이 그 형상을 금지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나 애굽에서 그 형상들을 만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형상을 만들면 내가 이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걸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조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위쪽 동네, 북쪽, 위쪽 동네 보면 이렇게 우리 위대한 수령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왜 그런 동상들을 세워둡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내 백성들이다. 응?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는 이렇게 이 위대한 존엄 앞에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거고, 또 그 보이는 그 눈앞에서만 섬기는 척 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숨길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하도록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예 형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형상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저스, 저 못 알아들 뻔했어요. 예수님 형상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골로새서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또 감추시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일찍 잠에 들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잠에 드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더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보이신 그 사랑과 그 역사와 이런 부분들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중요한 형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소원을 가져야죠. 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계속해서 더 성화되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우리가 더 힘써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딱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여러분 나를 봤는데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러면 안 되겠죠. 나를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면 당신과 같을 거예요. 이런 어떤 말을 들을 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3계명 한번 봅시다.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경진. 경진이 이름은 경진이 자신입니다. 제가 오경진 하니까 다 여기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라는 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또는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존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게,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미신처럼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그 영어권에서 욕할 때 다 이게 하나님 그 이름 그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주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법궤를 가져갑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법궤를 왜 가져갑니까? 이들이 이것을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을 막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위기가 닥치니까 아주 그 전쟁의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미신처럼 사용하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스게와 제사장의 그 일곱 아들들이 그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사역할 때 막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입술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언급한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내고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이 영광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뭐 수입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그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굉장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마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것이 됩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뭐 하나님, 나는 교회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것은 가증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나는 뭐 아무개지만 또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면 또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포로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왜 포로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들을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이들이 뭔가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거기서 뭐 악한 말을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상태, 이 모습 자체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 욕되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결국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병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싶어서 순시를 나갔대요, 몰래. 그런데 몰래 이렇게 갔는데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알렉산더를 막 욕하더래요. 자문인가요? 남의 말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욕하더래요.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욕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데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아니고 실제로 알렉산더라는 다른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그 동명이인 사람을 불러서 말을 했답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네의 행동을 바꿔라.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도 안 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언급도 안 하고 내가 부르지도 않아야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에 더 적극적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인 의미는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만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않는 것도 이런 말씀에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이것도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예수님이 그 마을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어디 감히 거지인데, 막 꾸짖은데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 이 상황으로 얘기하면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겁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자기 상황이 너무 딱하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은 너무너무 지금 비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부르는 것이죠.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부르는 것이죠. 막 방해를 해요. 사람들이 꼬집고, 막 우리 마귀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가 너 오늘 낮에도 화냈잖아. 너 별로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 이렇게 참소합니다. 잠잠해라. 네가 어디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목자들이나 부를 수 있지. 못 불러.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러면 우리 4계명까지만 하고 쉴 겁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4계명 뭐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안식일에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중동 전쟁들이 있고 할 때도 이 안식일을 디데이로 삼았대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같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6.25 전쟁도 이제
휴일에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건 우리는 이제 휴일을 목숨같이 여기서가 아니고, 그때 이제 막 다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뭐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잘 어떤 방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 불신자들의 인식 속에 저 사람은 주일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의 두 쪽에 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약속을 잡을 수 없고,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일에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간다. 교회에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하면 편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전쟁을 공격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주일날 약속을 안 잡아요. 피해서 다른 날 잡습니다. 집안 행사를 안 잡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잡아도 오라고 안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편해요.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을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데 조금 내용이 추가되는 부가적인 설명이 좀 달라지는 게 이 4계명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쉬셨다 하는 그 창조 기념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원 기념일이죠. 구원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 생일이 있었잖아요. 제 아내 생일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 막 이렇게 며칠 전부터 편지도 쓰고 선물 뭐 해줄까요? 뭐 이러고 해피 버스데이 이거 불빛도 이렇게 막 걸고 이제 엄마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좀 맨날 좀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좀 잘 그래야지 그러는데 막 이 날에 뭐 이렇게 막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죠. 최소한 이 날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념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뭐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장에서도 기계가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그게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도 사실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뭐 쉬는 거 없이 계속 일하고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이제 건강도 망가지고 막 이러면서 더 이제 손실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도 휴식이 필요한데 몸만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냥 귀엽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물들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날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또 장차 이르게 될 그 천국을 또 바라보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주일의 날에 우리에게 결국 육신과 영혼의 휴식을 위한 날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또 그런 고민이 있죠. 우리는 주일이 더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섬기면서 막 더 피곤하고 그러니까 몸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섬기면서 막 더 마음에도 상처받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최소한의 이것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또 삼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다른 어떤 육신적인 일 또는 어떤 우리의 생계를 위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배에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일에 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또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할 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을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초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기의 초점만 놓고 보면 6일간 일하고 쉬는 그냥 이 몸과 마음이 그냥 쉬는 이게 안식일의 그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초점을 그 구원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고 쉬어야 되지만 쉬는 것만이 아니고 쉬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휴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재충전이 되고 이게 진짜 해방이잖아요. 해방. 출애굽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배의 행위를 하는 거, 뭐 섬기는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중심에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 우리가 이것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있었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마치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전부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승자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욕심과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그 영원한 안식은 또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서 또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또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주일에 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그냥 세상 일만 하다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 목욕탕에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막 뜨거운 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때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셨으면 지옥 체험해라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즘같이 않으니까 요즘같이 막 샤워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때를 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지 일주일에 저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1년에 2번만 그 당시에 대중목욕탕을 갔다는 사람 추석 설날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이제 푹 목욕한다고 그럼 평소에는 안 씻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평소에도 씻고 이렇게 하죠.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그날은 더 푹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6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정말 그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려고 우리가 이 큐티도 하고 또 그럴 어떤 시간 어떤 분들은 막 직장에서 점심시간 쪼개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 막 그랬다고 출퇴근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6일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모든 날이. 그런데 이날은 더욱더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 시간을 또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날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꼭 그 삐딱한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날만 주일날만 그런 날입니까? 우리 늘 삶이 그런 것이죠. 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3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도 그렇게 말하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 5일인데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날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6일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큐티만 하고 오고 가면서 말씀만 듣고 이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거는 그날의 예배예요. 저는 지금 직업이 됐으면 뭔가 그래도 준비하잖아요. 이게 운동을 하든 그래도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한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려고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복된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게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예. 1부 여기까지. 원래는 제가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10분 쉬려고 했는데 1시간이 났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우리를 살피며 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기에 우리가 버거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0분 쉬겠습니다.